어, 많이 춥고 또 갑작스럽게 일기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줄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절은 계절대로 찾아오고 있어요. 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나무 가지를 보면 알거든요. 나무 가지가 겨울에는 움츠리고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꺼운 가죽으로 자기를 덮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봄이 오기 시작하면 가지가 연해지기 시작하죠. 물을 계속해서 이제 수분을 받아들여서 연해지고 부드러워졌을 때 움을 틔우고 싹을 틔워서 이제 여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봄이 올 땐 이렇게 되었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 무화과나무로 인하여서 이단도 많이 생겼어요. 언제가 예수님이 오실 때냐? 이럴 때일 거다, 저럴 때일 거다, 이날일 거다, 저날일 거다, 아니면 이 시일 거다 해서 때와 시를 가리키면서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해요. 무화과나무에 싹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가 독립되고 또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언적인 메시지를 날리기도 합니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저는 그러나 칼빈 목사님이 한 말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칼빈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에 새싹이 나면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오심의 임박성에 대한 징조는 고통의 시기에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하면서 이 무화과나무를 교회를 상징했다.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교회다. 교회가 이제 잎사귀를 내고 열매 맺고 꽃이 피고 왕성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이제 예고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의 추위로 인하여서 나무가 굉장히 수축해지고 나무 껍질이 거칠어지죠. 그 거칠어진 나무에 봄이 오면 이 숨어있던 수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은 나무가 수액을 쓰지 않는 거예요. 써봤자 얼기만 하니까 그 수액을 잘 모아두었다가 이제 날이 풀리면 서서히 풀리면 봄이 오면 그 수액을 나무 가지에 막 뿜뿜뿜뿜뿜뿜뿜 이게 뿜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해지고 이제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싹을 내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많은 겨울을 지날 수가 있다. 많은 겨울을 지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를 보면은 서문학 교회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죠. 굉장한 환난을 겪고 박해를 겪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은 겨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겨울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사람으로 인한 많은 고통의 이 겨울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참으로 환난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겨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교회가 초라해지고 연약해진 것처럼 보이죠. 참, 저 교회 이제 망했다. 저 교회 이제 문 닫을 것 같아.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굉장히 비하해서 볼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자양분을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 잠겨둔 자양분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복음의 자양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항상 숨겨진 자양분이 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양분으로 숨겨져 있다가 봄이 오면은 그 모든 수액이 감춰져 있던 수액이 숨어있던 숨이 뿜뿜뿜뿜뿜뿜 나 그럼 아멘을 좀 뿜뿜하게 할 줄 알고 뿜뿜뿜 이렇게 가지 사이로 다 이렇게 이제 영양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게 되면 굉장히 그때부터 나무 가지가 부드러워지죠. 부드러워지면서 싹을 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겨울이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또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도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도 없는 아주 무서운 혹독한 겨울을 우리가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세요. 우리 안에 숨겨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예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큰 복음을 숨겨두셨거든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으로 뿜어나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저렇게 거칠게 살았나, 언제 내가 저렇게 꽁꽁 얼어붙은 삶을 살았나가 의심될 정도로 내 마음이 풀어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둔 복음의 수액이 자꾸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아주 우리 마음이 연해지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밭을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흡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흡수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싹이 나면 이제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에서 겨울을 지난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죽은 것을 방불케 했던 이 나무에서 잎사귀가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죽으셨어요. 어떻게 알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새로 판 무덤에 뭐 했습니까? 장사 지냈기 때문에 완벽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가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살아난다는 것은 가망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산다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장례식을 완벽하게 치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은 마치 죽은 것과 같은 겨울나무와 같은 그 무화과에서 잎이 난 것처럼 싹이 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의 싹을 내셔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꽁꽁 얼어붙은 사망의 겨울을 죄인들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꽁꽁 얼어붙은 이 사망의 겨울을 지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겨울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영혼의 겨울을 지날 수도 있고 또는 인생의 겨울을 지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없이 어려운 가난의 겨울을 지날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의 겨울을 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신앙에 지금 겨울을 지나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딱딱하고 굳어진 상태에 있다면은 오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그 복음을 또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자양분을 여러분 영혼의 뼈마디마다 다 전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데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싹이 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화과가 무슨 무화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꽃이 없는 나무다, 꽃이 없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열매다. 근데 무화과가 정말 꽃이 없을까요? 저는 무화과를 이제 잘 먹는데 무화과 보면 속에 꽃이 잔뜩 들어있어요. 무화과를 딱 열면 무화과 그 속에 꽃이 잔뜩 들어서 엄청 많은 꽃이 알알이 다 있습니다. 겉으로만 꽃을 피우지 않지 속에는 꽃이 잔뜩 들어있어요. 꽃이 피면서 그 열매가 익을 때쯤 되면 꽃까지 살로 꽉 채워지는 것이 바로 무화과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교회는 무화과와 같이 여러분, 우리 모든 속 사람들이 꽃을 맺을 수 있는, 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꽃을 화려하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 내부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사람이 아름답고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겉만 요란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속 사람이 꽃을 피워서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면이 하나님 영광 때문에 기뻐 춤추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라고 하는 과실은 내부의 꽃을 피우는 열매다. 내부의 꽃을 피우는데 그 꽃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살로 꽉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내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꽃으로 간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되기까지 온전한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점점 말씀으로 꽉 채워져 간다면 무화과 나무가 꽃까지 살로 채운 것처럼 바로 살을 채우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의 살은 어떻게 쓰이느냐? 무화과 나무의 살은 이렇게 씁니다. 첫째는 양식으로 쓰여요. 배고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시장할 때에 무화과를 따서 이제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는 양식으로 쓰여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 채워서 그것을 살이 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열매는요 약으로 쓰이거든요. 절대 못 낫는 병도 이거 갖고 났어요. 누가 났느냐면 히스기야가 났어. 임상이 끝난 겁니다. 이거는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집에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어떡합니까? 죽을 걸 받아들이고 그래 이제 유언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벽에다 얼굴을 대고 이마를 대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과거를 좀 추억해 달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좀 추억해 달라고 막 이마를 막 대고 막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사야에게서 말하죠. 너가 다 나았으니 네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언하고 히스기야의 몸의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무화과 반죽을 해서 갖다 그 환처에 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하면 히스기야는 아마 피부암이나 무슨 그냥 아주 심각한 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겉으로 상처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한 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죽을 만들어서 그 병 환부에 갖다 붙여라. 그랬더니 딱 붙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깨끗하게 나았죠. 그리고 15년을 더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것은 고약과 같고 연고와 같고 약과 같아서 병든 환부에 붙였더니 그것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의 영육을 치료하는 우리의 생명을 치료하는 정말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명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양약을 사모하는 것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으다. 양약은 어떤 약이에요? 양약은 먹으면 즉시로 효과가 일어나는 게 양약입니다. 한약은 어떤 약이에요? 먹고 6개월 기다려봐야 되는 게 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래된 고질병은 한약으로 고치고, 지금 금방 일어난 감기나 뭐 이런 독감이나 체한거나 이런 거는 양약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양약을 먹으면 즉시 반응이 일어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약과 같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즉시 내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정말 고질병보다 더 무서운 내 습관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죄를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각성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비통함이 없다.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병이 안 들었거나, 하나는 병이 들었는데 병든 곳에 화인이 맞춰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즉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병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와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림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탄식하며 가슴을 치는 통의 자복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우리에게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신다. 나의 잘못된 습성을 끊게 하시고 나의 죄를 끊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잘 반죽된 무화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전해진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지면 그 잘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반죽을 잘 하셔야 돼요. 반죽을 잘못하고 들으면 어떻습니까? 거칠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거칠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죽을 잘해서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고치는 생명의 양약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무화과 열매는 굉장히 다용도로 쓰여져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말려두면 겨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철철에는 그냥 철 따라 먹는 이 열매가 되지만 뭐 계속 여름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말려두면 겨울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저장해 둘 수 있는 거룩한 지성소가 여러분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은 내 안에 간직해야 될 말씀, 저 말씀을 내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저 말씀은 내가 항상 묵상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음속에 저장해 두고 늘 기억하는 삶,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겨울나기를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겨울에 절대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도 여름에 양식을 많이 준비해 놨거든. 오늘 그래서 나물을 했어. 여름에 준비해 놨던, 엄청 생각해 보니까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살려니까 너무 비싸. 지금은 뭐든지 다 비싸니까. 근데 여름에 다 준비해 놨어. 나물도 뜯어 말리고 뭐 이것저것 해서 잔뜩 해서 지금 아주 그냥 첩첩이 싸놨거든요. 언제 유용하냐? 겨울에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인생의 겨울을 맞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겨울이 안 온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이 왔을 때에 이거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억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회상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깨우고 다시 살리는, 그래서 내 인생에 봄을 맞이하게 하고 여름이 오게 하는 모든 회복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자꾸 무화과 나무라고 하네. 무화과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지금 현재 양식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잘 반죽하면 양약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잘 저장해 두면 겨울 양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화과 열매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 더 많이 하려면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무화과는 겉으로는 꽃을 피우지 않지만 내부에 꽃을 피우고, 그것도 시간이 가면 꽃까지도 살로 채우는 것이 바로 무화과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로만 각
채워진 성도는 무화과 열매와 같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자꾸 꽃 내버려도 뭐 꽃이 그냥 꽃이 그 살로 안 채워지면요 굉장히 그 맛이 떫고 서른 맛이 나요. 무화과가 제가 먹어보니까. 근데 그 꽃까지 살로 꽉 채워진 무화과는 굉장히 맛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자랑과 내 모든 내가 찬양받아야 될 모든 자랑거리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는 다 덮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은 최초의 그 섬유였어요. 의상을 만드는 섬유. 누가 만들어 입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이제 엮어서 뭘 만들었어요?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그 옷은 갈아입어야 돼요. 나이 지나면 부서지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던 최초의 바로 패션이 이 옷이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이제 잎으로 만든 이 치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벗긴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갈아입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단번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말하고 싶으냐, 마치 인간은 자기의 도덕성이나 자기의 양심으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애를 써요. 이것을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합니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옳게 살아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물론 이런 체면 뭐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옷은 아무리 입어도 매일매일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매일매일 만들어 입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시간이 없으면 옷을 못 만들 수도 있잖아. 시간이 없으면 또는 비가 오면 또 만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 도덕성이나 내 인간성이나 내가 바른 생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아요. 다 핑계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에도 그냥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핑계가 있어. 무엇 때문에 이 죄를 짓게 되었는지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죽어주시고 당신의 양의 가죽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서 영원히 우리의 수치를 면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다 같이 예수의 옷, 예수의 옷.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으로 옷 입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수치심이 단번에 영원히 가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때에 한 번에 속죄하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 두고두고 보고 보면서 우리 계속 뭐 잘못한 거 매일매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일매일 범죄하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범죄는 회개하며 살 때에 거룩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잎이 넓은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은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쉼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거기서 다 쉬어서 그늘이니까 그늘에서 쉬어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 그늘이거든요. 솔로몬 시대에는 얼마나 참으로 태평하고 전쟁이 없었는지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무화과 그늘 밑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아주 잘 살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네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쉼터를 제공하는 이런 풍성한 나무 밑에서 잘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쉼터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쉼터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장소가 되기도 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배우기도 해요. 우리 어릴 때 큰 느티나무가 동네 가면 동네 입구에 딱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그 느티나무 밑에 가서 노방전도를 했거든. 막 북을 치면서 북을 탕탕탕 치기 시작하면 동네 사람들 다 나와. 다 나오면 거기서 이제 노래 한마디 찬양 한마디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만 짓다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면 뭐 여자가 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막 북을 치니까 동네 사람 싹 나와. 일단 다 모아놓고 찬송하고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세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곳은 그냥 모여서 쉬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토론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이런 교육의 장소가 바로 이 무화과나무 그늘이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무화과나무 그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3장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교회를 가리켜 말한다. 오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쉼을 얻게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은 어딜까요? 주님이 초대하시는 곳은 무화과나무 그늘과 같은 교회예요.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육을 치유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자꾸 교회로 초대해서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1년에 몇 번 맺느냐? 2번 맺는데요. 너는 뭐 우리나라는 한 번만 맺는데 지금 팔레스타인 얘기하니까 1년에 2번을 맺는다고 그러더라고요. 4월에 열매를 맺고 6월에 맺는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6월에 열매를 얘기하는 거고, 4월에 맺는 열매가 있는데 이 4월에 맺는 열매는 이름이 파게래. 파게. 무화과 열매 이름이 파게. 근데 이거는 별로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냥 그때는 추수를 잘 안 한대요. 그냥 버려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이 와서 따서 먹어도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게라고 하는 이 열매는 4월에 달리는 건데 이것은 상품 가치가 낮고 열매가 별로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열매예요. 근데 오늘 참으로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냐? 6월에 맞는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인데 이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는 굉장히 이제 그 맛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게를 따내야만이 이 티에나가 통통하게 살이 찐다는 거예요. 나 이 말씀을 생각해 굉장히 내게 식물 도감을 봤거든. 이스라엘 식물 도감을 보면서 봤더니 이게 나와서 이게 내가 썼는데 파게를 따내야만이 4월에 맺는 파게를 따내야만이 6월에 맺는 테에나가 살이 통통하게 찐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맞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의 내 기준의 도덕,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의,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자랑, 이런 모든 나라고 하는 것을 다 버려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통통하게 살이 찌는구나. 그래서 정말 나를 버리는, 나를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통통하게 살찌는 열매로 커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우리 안에 있는 파괴를 따버려야 돼요. 내가 자랑 삼은 것들을 따버려야 돼.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 내가 찬양하고 싶은 것들, 내가 높이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따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와요. 우리 안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 파괴를 따버리지 않으면 정말 본질적인 테에나가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가장 아름다우신 열매가 되셔야 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열매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자신이 내가 첫 열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는 그 열매에서 난 또 하나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열매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작은 열매라는 거예요. 작은 열매가 참으로 본질적인 열매가 되려고 하면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열매는 다 파괴예요. 이 파괴는 다 따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태나 6월에 맺는 열매가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런 거예요.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의 여름과 우리나라의 여름과 똑같다, 다르다? 에? 계절이 다르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우리나라의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가 싹을 내고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때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바로 추수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철에 어떻게 우리에게 추수 때 역사하십니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날에 알곡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알곡 같은 신자가 대체 뭐냐?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신자가 뭐냐? 빈 껍데기 마냥 아무것도 속이 채워지지 않은 이 쭉정이가 아니라 정말 알곡 같은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알곡 같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오신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다. 주님이 우리 문 앞에 오신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오늘 바로 이 여름이 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문 앞에 오신 것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 아, 맞아,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 이것을 인식할 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알곡이다. 근데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몰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구치고 술 마시고 하다가 다 노아 때처럼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문 앞에 접근하여 오신 예수님은 현재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면 현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알곡 같은 신자인 거예요. 여러분, 알곡 같은 신자가 알곡 되게 해주시고 쭉정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알곡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알곡이 무엇이냐?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다,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알곡 같은 신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동행은 끝나지 않고 계속하신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야. 내가 잘못할 때는 슬퍼하면서도 같이 계시는 거야. 내가 잘할 때는 좋아하시면서 같이 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왕이면 기쁨을 드리면서 같이 하면 더 좋겠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믿는 사람이 알곡이다. 둘째는 장차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혼인잔치에 초대하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알곡 같은 신자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주님은 분명히 오세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이 안 믿다가 목사님이 그때 말 안 해주고 그런 말 하지 마. 다 들었지?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분명히 오신다고. 그때 분명히 오신다. 그날 우리 어떻게 서야 되느냐? 신부로 서야 된다는 거야.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림신앙을 사수해야 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관건인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막 하얀 옷 입고 산에 올라갔다가 지금까지 안 오셔가지고 옷 벗고 지금 고생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익산의 어떤 교회가 예수님이 오신 날 그 다미성교에 빠져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해가 소 팔고 공무원들 직장 퇴직하고 그 바람에 뒤에 서 있던 공무원이 들어갔지.
그 사람 퇴직하는 바람에 은퇴하고 그냥 소도 팔고 그냥 마음껏 먹고나 쓰다 하다가 가자고선 했는데 그날 소 팔고 다니는데도 안 오셔가지고 그 교회 쫄딱 망한 교회도 있거든. 아주 교인들이 거지가 알거지가 됐어. 목사 하나가 이단에 빠지니까. 얼마나 이런 무서운 끔찍한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왜? 마치 노아 때와 같이. 오늘 그 24장 쭉 읽으면 다 나옵니다. 노아 때와 같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마치 노아 때와 같이 다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몰라, 깨닫지를 못해. 그때 주님이 오시는데 오늘 그러나 그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가족이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이에요. 어떻습니까? 노아에게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 싶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노아가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인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식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알고 같은 신자는, 재림신앙을 사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렇다면 노아 시대에는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 착하게 산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냐? 그 당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만 완성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으니까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의롭게 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오늘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당시의 의인인 노아를 이제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참으로 이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이 바로 은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덤벙덤벙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 돼. 그럼 그 깨달음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니까 깨달으면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이 일어나요. 저는 어디 가서 막 강의 듣다가도 너무 충격을 받을 때가 막 이럴 때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 막 교수님들 놀래 내가 막 그렇게 말하니까 막 이렇게 내가 놀래. 너무나 그 충격적이라. 깨달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깨달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굉장한 반사 행동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아멘. 크게 말해봐 한번. 아멘이라고 표현하지. 우리 장 목사님이 그러잖아.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입에다 뭐 넣어준다고 그랬지 그때. 복을 이렇게 넣어다 준다고 목사님이 아멘 크게 하라고 그때 설교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아멘 이 탄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아멘이다. 그렇다 아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충격적인 반응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재림신앙의 기본 자세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치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망을 보듯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왜? 주님은 밤중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망을 보듯이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와서 나쁜 거 가져갈 거예요? 좋은 거 가져갈 거예요? 좋은 거 가져가요. 우리 주님은 오셔서 누굴 데려가느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좋은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참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망을 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지 않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내가 주님이 오신다면 곧바로 주님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1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지금 오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근신하고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참으로 공중에 나를 데려오신 그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참으로 그 감추어졌던 복음의 수액이 뿜뿜뿜 뿜어나서 여러분이 참으로 연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여름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추수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